네,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양경모 신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노인사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청춘 어게인이라는 프로만 하다가 이렇게 또 뉴스에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네, 노인사목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18년 8월에 발령받고 왔으니까 이제 한 3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더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좀 젊은 신부가 또 노인 사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시도들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많은 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1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지금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런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교황님이 이 교황직을 수행하시면서부터 제일 관심 가졌던 분야가 바로 이 노인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신데요. 교황님 여러 차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노인들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 즉 이제 신앙의 어떤 전수자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사명의 촉구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면 교황님이 올해 1월에도 노인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재 부모 세대가 이 조부모들만큼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신앙을 그 성당에서 교육받기 이전에 신앙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1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어떤 사명, 신앙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노인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앞두고 신앙 수기를 공모를 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이렇게 받으셨는데 공모가 좀 많이 들어왔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을 전달한 수기만 공모를 처음에 할까 하다가, 아니면 반대로 손자녀 세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좋은 또 신앙의 영향을 받은 수기도 좀 공모해보자라고 네. 해서 한 170여 분 정도 수기를 내주셨습니다. 코로나 와중인데도 많은 분들이 네, 예. 그 중에는 해주셨어요.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만 그림을 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 한 30점 정도가 또 이렇게 응모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수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당선작 몇 편 읽어보니까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한 편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고르기가 어려운 게, 전반적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은 그런 영향을, 또 신앙의 영향을 줬는지를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한 작품을 딱 고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할머니가 어린 손녀랑 그 새벽미사 추운데도 이렇게 손잡고 새벽미사 가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묵주기도를 함께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CPBC와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이 공동으로 제작 중인 TV 프로그램이죠. 가톨릭 청춘 어게인, 반응이 뜨겁고 아주 좋습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반응이 뜨거운가요? 네. 네, 사실은 이 청춘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평화방송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성당에 못 오시고 또 시니어 아카데미가 중단이 되면서 노인들의 신앙이 좀 걱정이 돼서 평화방송에 찾아와서 이제 본부장님, 국장님 뵙고 노인을 위한 프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제작 지원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평화방송 측에서도 그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의기투합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노인의 어떤 신앙, 그리고 또 이제
TV로 보는 약간 노인대학 같은 개념으로 네. 노래도 좀 배워서 부르고 율동도 좀 하고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떤 그런 코너들을 넣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끼리 이제 1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즌 1이 이제 6월에 종료가 됐고 네. 6월 말부터는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돼서 조금 더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 위주로 우리가 네.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2학기에는 그런 시니어들이 꼭 들으면 좋을 만한 주제 신앙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절세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자녀들의 재산 상속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들을 또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 위주로 지금 2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포맷이 많이 달라져서 새롭고 많이 달라졌어요. 신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코로나 시대 어른의 역할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노년 세대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6년이고요. 중고등학교도 뭐 6년이고 대학교는 4년, 뭐 대학원도 있지만 그런데 이 노년 세대는 유엔이 정한 그 노인을 결정한 나이가 만 65세거든요. 네. 저희 노인 사목하는 분들끼리 얘기를 하기로는 그 노인대학은 졸업이 없다. 왜냐면 돌아가시기 전에는 65세부터는 계속 그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이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년의 세대를 잘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노인 사목이 그만큼 중요한데 어르신들한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코로나 이후에도 당부드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움츠러들지만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지금 그 노인사목팀 모토가 올해가 노인대학 연합회 창설 40주년이라서 캠페인으로 받는 노인에서 주는 시니어로 이런 운동들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에게 사실은 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세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처정 성취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 성모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서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간 사람이 바로 그 노년기의 엘리사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보냈었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또 젊은 세대도 교황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같이 꿈을 꾸고 또 같이 이 노인은 방향을 제시하고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뭐 노를 젓는 약간 그런 말씀도 이렇게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르신들이 너무 움츠러들지만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일부터 찾아서 조금 그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양경모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